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베드로 사도로부터 받았던 1차의 수신자, 가장 직접적인 수신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사환이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사환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돕는, 우리로 얘기하면 하인들, 노예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시에 이제 이 북쪽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직업이,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이 사환이었고,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사회적인 약자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위로를 받은 그들이 생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위로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베드로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이제 그 위로를 가지고 생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위로가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이 사환을 대표로 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터에서 이제 위로받은 자들이 일을 해야 하냐면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인들은 나를 고용해 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아주 고집이 세고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근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생각함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 어느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일터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또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대우가 당시에는 더욱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갑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인권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을 건데,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아마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 중에 하나가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마 종교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차별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박해를 받고 그로 인해 고난을 받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당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차별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도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그 순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당함을 당할 때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냐면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봐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죄가 있으셨습니까? 무슨 오해받을 일이 있고 무슨 채찍이 맞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함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재판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순간을 막을 수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그 눈앞에서 보기 싫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죠. 참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오늘 본문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생각함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억울한 길이었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본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업과 일터의 현장에서
어떤 주인을 만나든지, 어떤 상사를 만나든지, 어떤 동료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아니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부당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들을 만나면 너무 좋죠. 그러나 너무나도 까다로운 자들을 만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까다롭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오죽하면 좋은 상사와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지금 현실에 만나고 있는 상사와 또 동료와 주변 사람들은 내 맘 같지가 않거든요. 내 뜻대로 그들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너무나도 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따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에는 내 직장 상사, 동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그 준비, 신앙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한 부당함을 당하고 제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이 상황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울 수 없잖아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어요. 판단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느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옵시고 공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슴에 응어리를 주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심지어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결코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는 쉽게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늘 대화하는 가운데 나 혼자만 소위 말하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고 그 답답함이 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어떠한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만남을 하든지 건강한 만남을 할 수 있고 축복의 만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만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환들, 그들은 생업의 현장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생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 또 대인관계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 가족을 전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이번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딸이 병원에 위장병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축복하여 달라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서 여러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이 아침에 간구할 때에 응답받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오늘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도 동참한 성도님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생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 전도와 예배 총동원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확장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세eden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자녀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